막스 웨버는 지도자의 권위, 오소리티가 어디서 오는가? 보통 세 가지의 근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전통에서 온다. 어느 혈통의 출신인가?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당연히 왕자, 오소리티를 갖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서 오는가? 합법적인 데서 온다. 국민들이 나를 택했으면, 선거했으면 나는 권위를 국민들로부터 이양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합법성, 나는 권위를 가진다. 또 하나는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은사에서 온다. 그래서 막스 웨버는 예언자와 제사장을 구별합니다. 제사장은 전통에서 권위를 갖는다면 예언자, 선지자는 은사에서, 이거는 부모가 누구든 배경이 뭐든 상관없이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가 존경받는 그 권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는 선지자, 그래서 부모도 잘 모릅니다. 출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하고 행하고 맺는 열매를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 성경에 이제 아주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동안에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처음 나오는 일이 있는데 예언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것을 대언하는 자. 그런데 예언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자였는데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자의 또 다른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주로 제사장이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 이상하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 이 백성의 문제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구나. 근데 두 가지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목적은 같습니다. 그게 뭐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을 못 살려내면 나는 아무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살려내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못 살려내는데 밖에 가서 아무리 인정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집 식구를 못 살려내는데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시돈 땅에 갔습니다. 사드랏 과부가 있는 시돈 땅. 시돈 땅은 어떤 것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땅입니다. 이방의 땅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곳이 시돈 땅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시돈 땅 가라 했을 때 아니 여기도 힘든데 바알 섬기는 땅이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갔습니다. 핑크 아트가 말합니다. 아서 핑크. 자기 의란 누더기를 벗어 던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자기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의보다요 자기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까마귀가 먹일 거다 그러는데 이성은요 안 믿습니다. 시돈 땅으로 가라. 하나님 여기도 힘든데 시돈 땅 어떻게 갑니까? 엘리야는 순종하고 거기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의 공개를 받습니다. 엘리야는 겸손합니다. 가난한 여인의 공개를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유력자가 그 마을의 유력자가 나를 공개해야지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을에 가장 어려운 사람, 요거 한 줌 먹고 죽어야 되는 고향밖에 없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엘리야는 만족하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제 기름의 병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가루에 있는 통에 있는 가루가 계속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가 죽어요. 통은 기름은 나오는데 아이는 죽어요. 무슨 뜻입니까? 육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영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집에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먹을 건 있어요. 이제는 먹을 거 걱정은 없어요. 근데도 무슨 걱정이 있다고요?
죽어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죽어 있어요. 이 아이가 죽어요. 매일매일 먹을 거 생기는데도 이 아이는 죽어요. 그래서 이 아이 집에는 먹을 거는 아마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엘리야도 먹어야 되고 엄마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집에는 죽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하고 비슷하죠. 직장에서 먹을 거는 계속 있는데 죽어 있어요.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대듭니다. 당신이 왜 이곳까지 와서 바알을 섬기는 우리에게 와서 왜 하나님 괜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죄 짓는 거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 죽게 하냐고. 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한 본문 가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더 있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이 여인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누구 때문에 죽었나를 놓고 다투는지 몰라요. 이 문제의 근원이 누군가에 대해서 밝혀내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 아이는 죽어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이 여인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 아들을 달라 합니다.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이에요. 산 아들을 달라 하지 않아요. 죽은 아들이에요. 참 귀한 내용 아닙니까? 건강한 아들, 말 잘 듣는 아들, 착한 아들, 똑똑한 아들 내한테 달라고 내가 크게 키우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미 죽은 아들. 그 아들 맡으면 이제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엘리야는 그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교회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보내주십시오. 학교에서도 안 돼. 집에서도 안 돼. 그때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내십시오. 좋은 아이만 보내십시오. 착한 아이만 보내십시오. 1등하는 아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좀 어려운 아이 있죠. 그 하나님 믿고 맡기신 겁니다. 딴 데 맡기려다가 그래도 거기 맡기는 게 낫겠다.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달라 그래요. 자, 어려운 문제를 내한테 달라고. 이게 엘리야예요. 당신 풀지 못하는 그 어려운 거 내한테 달라고. 엘리야는 어떻게 푸는데요? 뭐로 풉니까 오늘? 기도로 풀잖아요. 기도로 풀잖아요. 이 아이는 어떻게 삽니까? 기도로 삽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엘리야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엘리야도 모르는 게 많아요. 이 아이가 왜 죽었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특히 과부의 집에 나를 보내셔서 기적까지 행하고 있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이 집에 왜 죽이시게 하는지를 엘리야는 몰라요. 엘리야도. 그러나 엘리야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야는 하나는 아는 거 있습니다. 어려울 때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한다는 건 엘리야는 아는 겁니다. 어려움이 왜 왔는지는 엘리야도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왜 어려움이 반복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어려움 올 때 기도하면 된다는 건 엘리야는 압니다. 어려움 올 때 이 사람과 다투고 누구 탓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엘리야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릅니다. 어려움이 왜 왔는가만 고민하고 찾으려고 그러는 거지. 엘리야도 몰라요. 기적을 행했지만 까마귀가 주는 먹이를 먹였지만 엘리야도 몰라요. 왜 이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셨는지. 그러나 엘리야 아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 올 때 기도하는 거구나. 그리고 엘리야는 보통으로 기도하지 않아. 3번 그 아이 몸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완전히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그 아이 수준으로 낮아진 겁니다.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진 거예요.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아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남편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아내의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저 가평입니까? 거기에서 우리 GMF 한 1,400명의 선교사와 자녀 이제 그것을 이제 대표들하고 또 그것을 도와주는 이사들하고 이제 포럼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도자 포럼 1박 2일인데 저는 어저께만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태용 목사님이 말씀하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개척하고 영혼 구원하는 선교사는 세계 선교사 가운데 20%도 안 되더라. 나머지는 다 뭐 하는데요? 개발하고 구제하고 죽어 있는데도 떡 가지고 배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도 야 떡이 있다. 교회에서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떡 먹어라. 떡만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비슷합니다. 죽어 있는데도 떡만 배달하고 있어. 근데 그것도 누구만 교회 개척하고 영혼 구원하는가? 한국 선교사들만 그렇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을 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명히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떡은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지금 좋은 떡 먹으나 예수님 때 좀 덜 좋은 떡 먹으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세계가 더 도와져가지고 사회가 더 잘 살게 돼서 좀 좋은 떡 먹는다고 해도 지금보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떡만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떡 먹어도요 예수님 안에서 천국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당시 예수님보다 훨씬 좋은 거 먹어도 죽어있는 사람 많은 겁니다. 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려내야 돼.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입니다. 엘리야도 성정이 같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했어요. 대강 기도한 게 아니라 3번 몸을 구부려.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도 그만한 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납니까? 어저께 한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동에 있는 한 나라에 첩보를 빼나간다는 그런 간첩으로 이제 오해를 받아서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이제 국정원에서 간 2사람은 풀려났고 한국 돌아왔고 이제 그분만 아직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분 가족이 있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출국 비자를 안 줘서 아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거 못 살려내면 그 우리 자격 없다. 가족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편 끌려가는 거 보고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거 보고 실신할 지경 돼서 나왔는데 이제 한국 와야 되는데 한국으로 못 온답니다. 안 온답니다. 기자들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나라 가서 쉬었다 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누구 탓입니까? 지금 그거 할 일입니까? 지금 살려내야죠. 여러분 가정에 그 영혼 살려내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뭡니까? 떡 문제만 갖고 고민한 거예요. 떡 문제. 이거 해결됐다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아이는 죽어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는 불을 임하게 하고 엘리야는 비가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엘리야는 재앙의 선지자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는 부흥과 생명의 매개자다. 부흥과 생명의 매개자다. 우리도 부흥과 생명의 매개자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셨다. 이 직장으로 보내셨다. 교회학교 부장님들 찬양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생명의 매개자가 되라고 우리 교회학교를 세우시고 선생으로 세웠다. 생명의 매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 헌신해야 됩니까? 기도에 헌신해야 되는 거. 아이 한 명 한 명을 놓고 인내로 꾸준하게. 그래서 부모도 고치지 못했고 학교도 고치지 못했고 그 아이가 우리 품에서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걸 내가 알았다. 우리 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실한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은 엘리야의 때처럼 회복할 일이 어제는 말씀이었고 오늘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해도 역사가 없다면 그런 기도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